자, 오늘 우리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꼭 보시고, 좀 긴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먼저 꼭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속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속회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들이대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유명한 그런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 바로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만나게 되는데 이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이건 참 놀라운 일이고 또 고넬료라는 사람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만나라 그랬고 베드로 역시 베드로에게도 고넬료를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란 사람을 통하여 이제 이방 복음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왜 하필이면 고넬료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알 수 있으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고넬료라는 사람의 특징은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늘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보시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굳이 기도 안 해요. 자기 계획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자기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그건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그저 한순간 어쩌다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루에 꼭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쩌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자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나 되는 사람인데도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넬료란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고넬료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베드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던 사람이에요. 그 가죽을 가공하다 보니까 불결한 그런 짐승.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로 치면 백정가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직업으로 여겼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그런 장교인 고넬료가 찾아가서 이제 사람을 모셔오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분의 차이로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고넬료는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 3명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었다. 두 번째 내용은 9절부터 23절의 내용인데 이 고넬료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의인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됐을까?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백부장이에요. 그 로마의 그런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제 지위가 높은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교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 수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못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는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죄를 짓고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저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사는 것은 이거 큰일 날 일이야. 나는 그렇게 했다가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면 죄 진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문제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겸손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말이 옳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살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은 바로 잘못된 모습이요. 바로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바로 그런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충분히 자랑할 만한데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늘 자신 뜻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니까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24절부터 35절에 말합니다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기도한다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24절에서 35절에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늘 듣기를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더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귀한 겁니다. 우리 이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왕의 이 명령이 떨어질 때 말이죠. 왕의 그 명령을 전달할 때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엎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왕명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왕처럼 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그는 엎드려 절합니다. 지기로는 자기가 훨씬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부였던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겸손히 자신은 낮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더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이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복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겸손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귀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 위에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